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우리가 준비하고 또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죠.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준비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왜 아기로 오셔야 했고, 왜 육신을 입으셨고,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그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아는 것, 그것이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림절은 무조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 그런 절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영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절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아는 그러한 절기,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참된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살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사랑은 참 하나님이신,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가 누려야 할, 또 사모해야 될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끔찍히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자유케 되어질 수 없고 해결되어질 수 없는 그 죄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들 자유케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말구유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응하지 못한 것은 죽은 것입니다. 자, 한번 두 명씩 짝지어서 한번 서로 좀 마주 보세요. 마주 보시고, 자,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세요. 가까이, 또 남녀간에 너무 또 가까이 있지 말고, 예. 그리고 한번 침만 안 튀어나가게 가까이 훅 한번 불어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비정상적인 사람치고는 거의 대부분은 눈을 깜빡입니다. 안 깜빡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의 어떤 그 모든 신체 기관들은요,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병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성도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분명한 믿음으로 작용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모습이었든지 간에 어떤 모양으로 되었든지 간에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 시간에 사랑해 주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기반을 견고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어요. 여러분, 비바람을 견뎌낸 큰 나무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단한 땅 속으로 깊게 뿌리를 내린 나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유일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야망을 위해서입니까? 세상의 권세를 차지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유일한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이 사랑의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바로 견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의 견고함 때문에 죽음의 고난도 이겨내신 것이고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놀라운 축복된 영광의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로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성도들도 한순간에 뿅 가는 그런 사랑에 뜨거운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어느 한순간 감정 때문에 뿅 하고 그래서 이익이 없어지면 다시 떠나버린 그런 일시적인, 그런 즉흥적인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은요, 깊이 뿌리가 박혀서 그리고 터가 굳어져서 어떠한 세상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다,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견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견고한 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견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모니터를 한번 보시고요, 다 같이 시작. 다시 막 오합지졸처럼 막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같이 입을 맞춰서 한번 합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습니까?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설령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증거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중세 신학자가 있는데요,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책을 이렇게 쓰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학대전을 쓰고 있을 때 잠시 아마 멈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중단하느냐라고 그런 압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지금까지 쓴 모든 것은 내가 깨달은 바에 비하면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자기가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철학적인 사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글을 썼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것에 비하면 지금까지 내가 지식으로 알았던 그 모든 것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해진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다고 해요. 토마스, 너는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호의적으로 글을 썼다.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고 싶은데 네가 받기 원하는 상급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에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만을 필요로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근거할까요? 지식, 돈, 명예?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불의와 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돈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약하고 그래서 지식이나 감정에 치우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랑도 모든 것이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 돈 때문이 아니에요. 장사가 안 돼서, 사업이 안 돼서, 직장이 안 좋아서 그게 아니라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서 뭐예요? 무기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가서 8장 6절 말씀은 사랑은 무엇같이 강하다?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했어요. 죽음처럼 사랑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여러분들의 사랑은 비바람이 친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의 건강이 약하다고 해서 그 사랑이 흔들립니까?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 해준 것은 부족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도 이겨내시고 그리고 저주의 십자가를 직접 지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보여주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내가 확실하게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견고한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힘있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바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안수집사이기 때문에 그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격스러워서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는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정성껏 닦아드렸습니다. 마리아의 헌신한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의무감이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허영심이나 세상에서 등 따숩고 배부르기 위한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머리에, 예수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부어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등과 머리카락으로 발등을 씻었던 그 사랑의 그 동기는 큰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시고 자신의 그 더러운 손을 직접 잡아 일으키셔서 세워주신 그 놀라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바로 헌신하게 되어진 동기가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사랑의 동기를 보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잠깐 사무실에 있었는데 선한 목자교회 다닌다고 하는 한 청년이 와서 교회에 와서 너무 불안해서 기도하러 왔다고 하면서 잠시 사무실에서 집사님들 몇몇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정신적인 어떤 그런 약을 조금 분열증이 있어서 그 약을 먹었는데 제가 직접 그 경험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산포교회에서 경험했던 그 분열증을 같이 앓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심각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는데 의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의 모든 것은 아버지 때문이다.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의사가 잘못 진단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와 어떻게 하든지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청년은 이제는 모든 것을 아버지 때문으로 이렇게 돌려버리는 그러한 이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서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먼저 회개하십시오.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 그 죄인이 아니시죠? 예.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전번에 지은 그 책하고 저자를 잘못 얘기했는데 리차드 백서터가 목사님이 쓴 그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란가요? 아니, 왜 그 책을 읽으면 제목을 잘 기억을 못하는? 여러분, 회개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무튼 회개가 들어갑니다. 꼭 그 책을 읽어보세요. 꼭 그 책을 읽어보세요. 정말 얼마나 그 리차드 백스터가 강력하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가. 회개하지 않냐면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우리가 지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까막눈이 아니고 다 글자를 읽으신 분들은 꼭 알라딘에서 제 이름으로 책을 사세요. 물론 포인트는 저한테 올라갑니다. 그래서 꼭 사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지금 부실한 상태에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악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자만이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정말로 놀라운 사랑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준 이 놀라운 사랑의 터가 닦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은 구원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표현되어진 거예요. 바로 이것이 견고한 사랑에 기초한 헌신입니다.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불타는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불타는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셨고, 그 불타는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온풍기 하나 좀 꺼졌으면 좋겠어요. 뒤에. 안 춥죠? 예.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실천해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고 사랑의 견고함을 보여주어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대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시고 도리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뛰어넘는? 지식을 뛰어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 세상의 지식과 이성으로 우리의 어떤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의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지식보다 부유하고 모든 지식보다 탁월한 그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절에서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몸서리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의 지성과 이성,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서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녹아지는 것이고 그 사랑 앞에 사람들이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분량을 알면 알수록 사람들은요,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 내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10만 분의 1, 만 분의 1이라도 깨닫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아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믿음은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씀했어요. 이 시간에 지식은 잠자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잠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잠자지 맙시다. 차분하게 아주 그냥 주무시고 계시고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은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지식이 앞서면 교만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교만은 싸움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교회가 분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항상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근심했던 이유가 왜 그래요? 지식이 우선한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식 우월주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약한 자를 멸시하기 쉽고, 그리고 내 편이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율법적인 교회로 변해가고 정죄형 성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사랑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 깊이를 더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을 그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우리 교회가 과연 지식이 기반이 된 교회인가,
아니면 사랑의 터 위에 굳게 세워진 여러분들의 믿음인가, 우리 교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모습입니까? 대림절 기간은 성육신하신,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어디에 심어야 되느냐? 교회에 심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죠. 자, 화면에 모니터에 보일 건데요.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실천되어지고 표현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지식이 아니라 지성을 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망하여 그물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뭐해서 의지하여, 또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더 전문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예수님보다는 베드로가 더 빤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 결과 만선의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만선을 거두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여러분들의 어떤 체험으로 하지 마세요.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을 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여러분, 내가 경험했던, 내가 체험했던 것보다는 이 세상은요 훨씬 더 넓고요, 내 이성과 지속으로 측량할 수 없는 갖가지 의외의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지식과 아무리 많은 것들을 경험했을지라도 여러분,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이 지식과 이 지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근생의 그물을 내린다고 한다면 절대로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지는 만선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만선의 결과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의지해서? 여러분의 지성과 이성과 경험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에 의지했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만선의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이것은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을 뛰어넘는 사람은요, 지성을 뛰어넘는 사랑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려면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의 법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말씀을 묵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힘쓰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초점을 주님께 모아 보셨습니까?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고 일주일이 넘어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일주일이 넘어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없이 일주일을 넘어갔다고 한다면, 글쎄요, 그 전주까지는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는 정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시오. 하늘의 부요함과 권세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만선의 기쁨이 있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과 권세와 부유함과 풍성함을 그의 삶 가운데 채우시겠다, 그 말씀.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왜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랑이 바로 견고한 사랑,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말씀 사랑은 충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확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갖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13장에서 읽었습니다만 사랑은 언제나 무엇과 함께 기뻐한다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을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은 영광된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본문 20절 2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의 영광과 함께 교회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히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각기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 있고 그 지식에 배우는 것도 다르고 물질의 유무도 다르고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곳은 사람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유일한 지상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로 나를 불러주시고 죄인 중에 계수인 나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죄인 중에 계수인 나를 사망과 죽음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망과 죽음 가운데 매여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의 불못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그 영광의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세울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경건, 주님의 사랑의 견고한 터 위에 바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 17절에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그렇게 했어요. 뿌리가 박히고라고 하는 거 말씀 보니까 영어 성경 죄송합니다만 보니까 being rooted라고 했어요. being은 현재 분사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한순간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그 뿌리가 내린 그것이 어느 한순간만 아니라 being 계속해서 현재적인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한테 충성하고 헌신했던 물론 그 과거도 중요하지만 현재 being 현재의 being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확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터가 굳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터, 기초, 건물의 터와 건물의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견고한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기초와 성도 생활의 기초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몸인 지상의 조직입니다.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교회를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씩 안 드는 것들이 있어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회사는 100% 여러분 마음에 들어서 다 다니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자식들은 100% 다 마음에 드십니까? 그러면 조금 내려서 99.9% 다 마음에 드십니까? 아이고 이놈의 새끼, 그냥 내가 저거 태어났다고 미역국 먹었는가 몰라 하는 자식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교회를 욕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된 몸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어요. 네, 우리는 나 스스로를 죽이는 세포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교회를 스스로 죽이는 불량한 세포가 되어져서 안 된다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당에 와서 때로는 따질 수도 있고, 목사님 이건 왜 그렇습니까? 해명해 주십시오라고 할지언정 2명 3명 모여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쑥덕쑥덕 교회를 비난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아예 교회에 대해서 아예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우리의 신앙에 이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손가락질하지 마시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견고한 사랑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교제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단순히 인간적으로 어떤 헌신하고 봉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처럼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케네스 보아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드릴수록 나의 유익을 넘어서 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더 큰 능력을 얻게 된다. 우리의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몸의 생명을 통해서 표현되고 양육되면서 공동체의 소유가 되어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나 홀로 신앙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케네스 보아라고 하는 분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생명체를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우리의 믿음, 사랑, 그 소망은 내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소유가 되어진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믿음은 나 홀로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의 소유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교회에 대한 헌신은 우리 자신들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도 유익하게 되어지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무한한 영광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보여주는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군포 서북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영향력은 돈의 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의 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랑 때문이다라고. 그 오직 한 가지만이 바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영향력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하나님이 없다는 이 어리석은 시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성도의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금포서북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하시고 힘쓰시고 그렇게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광된 교회를 사랑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계절을 보내면서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라고 한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자처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성도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사랑의 기반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지식에 뛰어넘는 사랑을 여러분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의 몸된 영광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